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뵙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고요. 오늘도 아직 저희가 공부하던 장소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서 오늘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 수요 모임은 이곳 301호가 아닌 이곳이나 또는 저희들 306호 또 키친에서 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미리 계획하시고 더 많이 또 모두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 몇 달에 걸쳐서 요셉의 라이프, 그러니까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또 살펴보았고요. 요셉은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에 보면 그가 애매한 고난을 받은 거라든지 또 구덩이에 못 받은 등등 여러 가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유일하게 어떤 경우에서도 그 긴 챕터 중에서 요셉의 물론 완벽하다, 죄가 없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하게요. 그런 면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는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저희들 다 끝내지 못한 선한 사람의 걸음, 그러니까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선한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자면 그냥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함이 아니라, 선함이라는 것은 결국 언제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선한 행위,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그래서 그 선한 행위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렇죠. 그것이 선한 행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바운드리 안에 있을 때 해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어떤 특별한 뭐가 아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행위다라고 성경에서 말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이어서 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박선혜 자매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양도 목사님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미 말씀드린 유th 컨퍼런스가 있고요. 대략 한 1,000여 명 학생들이 모여서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헌신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삶이 정말 어떻게 만져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한 달에 앞으로 남은 저희들 부활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부활절 또 저희들 잘 준비되어지고 또 전도하여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 잠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 시간에 함께 참 모여서 또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숨기고 또 새겨 또 뿌리 내리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요셉의 생애를 마치고 또 다시 참 선한 사람의 그 걸음을 라는 주제로 또 저희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행위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인가요? 그래서 주제가 교회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굳건하게 하는가를 다음번에 보겠지만, 오늘은 나의 교회, 그렇죠? My church, 나의 교회를 신실하게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언젠가도 종종 제가 말씀하는데요. 저의 또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성공했다라고 일컬어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도 안 되고 한 가지도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My church. 그러니까 교회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냐,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한 몸으로 붙여져서 내 교회, 지역적인 내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는 잘할 수 없고 방할 수 없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 성도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다가 비유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예, 교회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코, 입, 그렇죠? 그랬었을 때 이 몸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에 건강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면요, my pastor.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여기 들어도 유튜브 들어가도 이러면 뭐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좋은 목사님이 있어도 진짜 나의 목사님, 즉 목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chief shepherd라고 그러거든요. 목자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자장의 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under shepherd,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부목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목사들에게 교회를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그 목사, 나의 목사가 있어서 나의 멘토로서, 카운슬러로서 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내 목사가 있어야 되지만 된다고 말했고요. 또 그분이 뭐라 말하냐, 세 번째로 my calling이 있어야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소명이겠죠. 이 소명이라 하면 어떤 목사로서의 소명, 특별한 어떤 소명 말고도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내가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꼭 목사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리거로요. ek, from, 그 다음에 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려 모여진,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지역적으로 세상으로부터 call out, 불려져서 함께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것이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 소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로 성장할 수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바로 뭡니까? 나의 교회. 어떻게 나는 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역적으로 주신 이 New Testament Local Church, 이 신약교회 성서적인 이 지역교회가 나의 교회로서,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faithful, 신실하게 내가 서포트할 수 있을지, 그 주제를 저희들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그렇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가까움을 너희가 볼수록 더 그리하자. 더 함께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믿음을 정신이나 어떤 마음이 어떤 신약한 사람들을,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목발 정도로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가 약하니까 그래 종교라도 가져야지. 그러니까 네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그래 그런 의미에서 그래 뭐가 됐든지 간에 네가 의지할 수, 네가 좀 힘을 내고 네가 좀 도움 받을 수 있고 좀 마음에 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래 뭐 불교를 하든 뭐 무슨 종교를 하든 그 와이나 괜찮아. 이런 의미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자꾸 종교적으로 종교화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냥 우리 어떤 감정을 위로하고 어떤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어떤 우리가 심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종교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생각의 방식, 이런 패턴은 몇몇의 중요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죠. 대개 술이나 음란물 또는 스포츠나 술 친구와 같은 것 등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슬프게도 이러한 것들을 의존하는 한 그렇죠. 그것이 꼭 종교가 아니라 어떤 것 무엇이 됐든지가 의존하는 한 잠깐의 어떤 위로, 안위, 어떤 인생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런 예화도 든 적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종교로서의 어떤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 사우나 갔다 오는 거랑 여러분 종교랑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사우나 갔다 오면 몸이 가뿐해지고 기분이 좋고 여러분 좋습니다. 또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 보면 막 거기 빠져서 막 울고 막 같이 막 감정이 동요되고 어쩔 때는 막 마음이 막 시원합니다. 예. 한껏 막 울고 마음이 시원한. 마치 우리가 종교적으로 막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말씀 때문에 말고 한 어떤 궁극적인 어떤 변화가 없이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이랑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100% 절대적으로 완전히 모든 일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신뢰라고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자꾸만 우리는요 독립하려고 그러고 독립성 아니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려고 안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한 또 어떤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동 어떤 감정적이 발동돼서 마치 그러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급할 때만 하고 하나님 바쁘실 텐데 뭐 저까지 뭐 제 기도까지 뭐 그런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우리는요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래서 건강도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해야 되지만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자꾸만 독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통장 잔고에 돈이 많으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솔직하게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해요. 내가 어느 포지션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과장되게 말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맞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해서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사실 그럴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매초 산소를 어떻게 합니까? 산소를 마시고 그 산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산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디바이드해서 우리가 일일이 테크니컬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흡줄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디요? 산소통 그 호스에다가 의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강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의지하지 않지만 실상은 우리가 건강해서 의지하지 않는 거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을 이 매초를 그 산소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존되지 않으면 산소랑 독립해서 우리는 숨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은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초도 빠짐없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를 마시는데 산소를 의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 나 의존하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지금?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산소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산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모두는 매일 뭘 의존합니까? 음식에 의존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장을 보고 우리가 요리를 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사실은 그 음식에 우리의 몸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독립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은요. 물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쉬며 아무리 우리가 철인 같은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기계도 쉬어주지 않으면요 언젠가는요 고장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정말 강력한 자동차도요 시간이 쓰고 하면은 닳아 없어지고 문제가 되죠. 모든 것을 우리는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존하는 이 가장 기초적으로 여겨지는 음식이라든지 산소라든지 그렇죠 건강이라든지 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 모든 기초적인 것들이요 어떻게 이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의존해야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왜요? 그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른 말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진짜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일어났으니까 일어나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잘 마칠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많이 이게 이 데코레이션으로도 많이 쓰는데 예레미야 3장 보게 되면 뭡니까? 그분의 긍휼하심, mercy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긍휼은 뭡니까?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거요 우리가요 그 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데 그 하루를 사는데 우리는 조금만 그래서 뭡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 너희도 서로 긍휼을 베풀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너를 용서해 주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게 돼. 그게 주의 기도에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죄를 사하여 주라. 용서해 주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당연 같은 이 하루하루가 우리 삶을 호흡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은혜입니다. 자식들도 철들면요 뭘 알아요? 모든 게 당연하죠. 부모님이 해준 건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 밥이 해주고 뭐 사주고 이거 사주고 뭐 학교 보내주고 뭐 해주고 하고 가해주고 뭐 해주고 뭐 그걸 다 왜 다 해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어느 날 그것이 모든 게 다 당연하고 한 번도 생각이 안 돼 이제 철이 들면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아 그때 그거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셨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를 깨달으면서 우리 뭡니까? 노래를 부르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어머니의 은혜의 노래를 부르면서 군대 가서 울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그 후렴에서 잘못 빠지면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이렇게 빠지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후렴에서 잘못 빠져가지고 스승의 노래로 뭐 이건 농담이고 어찌됐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철이 드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영적으로 철이 드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립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가 그 의미를 아시죠? 이거 되게 심플한 사람 인자가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서 존재하는 기가 막히죠 뜻이.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혼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했을 때 다 좋다고 그랬는데 유독 하나 안 좋았어요. 보기에 뭐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어떻게 그를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누굴 만들었습니까? 우먼 여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남자의 헬밋이 되어서 서로를 완전케 하는 서로를 기대고 하는 그래서 관계를 주셨어요. 첫 번째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모든 상호 주고받는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근데 이게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이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려 버린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인 것이지요. 예. 어쨌든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의존적인 존재로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삶의 다른 건강한 관계를 의존하도록.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의존하는 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강한 남편이 아내에게 의존하는 물론 다른 의미에서 그런 의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에서.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서로 의존하는 것은요 아름다우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폐를 위한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목마름에 깨끗한 물이 필요하듯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의존해야 하는 영적이고 관계적으로 서포트하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냐? 바로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하자면요, 이 고슴도치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슴도치가 추워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고슴도치가 추우니까요, 고슴도치가 막 몰립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가시가 돋치니까요, 서로 찔러요. 아프잖아요.
상처가 납니다. 근데 화들짝 놀래가지고 또 떨어집니다. 근데 또 외로워요. 추워요. 또 모입니다. 또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찔러요. 상처 줘요. 또 놀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또 하면 돼.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라면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 다 좋아. 근데 사람이라면 아주 그냥 학을 껴. 치가 떨리고 아주 그냥 못 견디게 이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그 교회에 그리야 너희가 그날이 가까우면 와서 더 모이랍니다. 모이래서 모였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더 고통이에요. 더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왔으면 이렇게. 근데요, 그게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겸손히 낮추며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우적우적 거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계획은 거듭남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으로서 성경을 믿고 복을 선포하는 신약 지역교회의 필수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요 절대로 살 수. 늘 이번에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만 2년이 거의 지나갔는데요. 항상 뭡니까? 정부에서든 누구든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금지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봉에서 함께 모였습니까? 여러분 가장 교회는요 그냥 모이고 안 모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에센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기는 그래서 음식이 우리가 필수이고 물을 안 마시면 우리가 목말라 죽기 때문에 물이 필수인 것처럼 어떤 것은 없어도 되지만 우리 자동차를 샀을 때요 어떤 것들은 가죽 시트 이런 거는 옵션이지만 엔진을 옵션을 하지 않아요. 왜? 자동차에서 가장 핵심은 절대적인 에센셜은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그냥 오고 안 오고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모임으로써 서로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예배에 필수적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필수가 안 되니까요 자꾸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그래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영적으로 가장 안 좋아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냥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교회에 온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신실하게 나와서 예배하던 어떤 분이 한 주를 빠지더니 그 다음에 2주를 빠집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쉽게 1번, 2번이 3번이 되고. 물론 다시 말합니다. 물론 교회만 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1번씩 2번씩 빠지고 모이는 것을 패하거나 안 모이는 것이 습관화되거나 모이지 않는 그분의 영적인 삶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뭐라고 맡기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고 그분이 뭐라고 느낄 줄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교회의 모임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회는요 몸에다 비유했어요. 몸이 떠나서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손톱도요. 이 안에 몸에 붙어 있어야지 이 손톱이 자랍니다. 이 딱딱한 별간 손톱. 맞습니까? 근데요. 이 자란 손톱을요. 손톱깎이로 자르잖아요. 이 손톱깎이로 잘라서 이 손톱이 똑같은 성분의 이 손톱이 이 손에서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요. 자랍니까?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손톱을 잘려진 손톱이 1년 놔뒀더니 이렇게 길어지는 역사는요 없습니다. 왜요? 분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라기 성장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교회의 중심에 누굴 두셨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 내가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그냥 단순히 멤버십만 들어놓은 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 물론 교회 이미 말씀드린 누차 말하지만 교회 무조건 나온다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모습의 본을 따르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수면 부족에다가 그쵸? 잠도 잘 못 자요. 그 다음에 맨날 정크푸드만 먹어요. 그냥 군것질만 하고. 그래도요, 뭐 저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이상하게 또 라면만 삼시세끼 라면만 1년 12달 몇 년 해도 끄떡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주 그냥 언니자고. 일반적으로 정크푸드를 먹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건강할 수가 없죠. 우리 현민점이 그렇죠. 그 분야에 있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항상 뭐라고 해요? 어른들은 뭐냐면 잠이 보약이다. 뭐래요? 다른 게 아니야. 밥이 보약이다. 예, 밥이만 잘 먹어도. 근데 이와 기본적인 것을 안에서 정크푸드 먹고 수면 부족인데 잠깐은 견딜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지만 사람은 언젠가 그 몸에서요 뭔가 문제가 의덕거리고 뭔가 언젠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사람은 지역교회 한 몸을 이루지 않고서 지역교회 한 몸을 이루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죠. 왜? 천국은 구원 받으면 가는 거니까. 교회 다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좌우에 그렇죠? 한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그죠? 교회 출석했어요? 여기서 멤버하고 침례받고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요, 네가 나와 오늘 낙원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멤버가 되고 교회 한 몸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 받는 거랑은 전혀 무관해요. 교회 한 몸을 이루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잠과 영양 부족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파멸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성경적인 교회 한 몸을 이룸으로 한 지체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으로 spiritually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거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없이 또는 교회는 다녀도 정작 자신의 교회로서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한 몸을 이루지 않는 한은 절대 영적인 삶,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축복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첫 번째가요,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가정을요, 소홀히 여기고요, 하찮게 여기고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아니에요. 가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서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첫째,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보호를 위해서 뭘 하나님께서 만드냐면 정부를 만드셨습니다. 가버먼트, 정부요. 이게 우리가 뭐 투표하고 하지만요, 이 모든 권위, 하나님께서 다실 수 있는 이 권위도 마찬가지로 또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반하지 않는 한은 절대 정부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자 하신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그 혹시 아웃라인 있으세요? 저기 있는데 아웃라인. 지금은 서론이니까 없어도 되는데 저기 아웃라인 가져오셔도 돼요. 지금은 서론인데 거기 말씀 다 있으니까요. 보시게 되면 로마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보시죠. 모든 혼은, 모든 사람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자꾸 죄는요, 이 권위를요, 자꾸 나쁜 것으로 얘기해요. 물론 우리 세대 아니면 그 윗세대는요, 잘못 이 권위를 왜곡했어요. 그래서 어떤 패단이 나아졌습니까? 권위주의. 그냥 권위주의만 사람들이 막 치를 떨고 막 몸을 막 부들부들 떱니다. 막 권위주의 막 가부장적이고 막 권위주의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권위주의를 아주 그냥 나쁜 걸 해가지고 이 권위주의를 그냥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예.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요,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다. 한국의 예를 보기, 물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지만, 여러분 나타나는 성향이고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권위가 사라지게 됐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권위를요, 없애버렸죠. 어디서부터 없앴습니까? 학교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누구의 권위요? 가장. 아버지의 권위. 문제는 이거였어요. 잘 모르고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랬지만, 그래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오케이가 아니라 뭘 했냐면요, 그걸요 잘못 사용한 것이죠. 삐뚤어진 권위, 즉 권위주의로 하니까요, 가정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가 이 권위주의를 빼버리니까, 근데 권위주의를 빼고 올바른 권위를 써야 되는데요,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됐습니다. 오늘날 트렌드는 이런 게 지금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또 한창 최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막 그렇게 막 가부장적이고 막 윽박지르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하냐, 나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 와, 되게 좋은 말 같죠. 친구 같은 아버지. 물론 친근함으로서는 같지만요, 친근함으로서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예. 아버지가 권위자로서, 근데 그 권위가 확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돌봄으로, 관심으로, 부드러움으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게 다음번에. 그래서 그 권위는 부리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때 권위는요, 부리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의 권위죠. 그래서 세상에서 뭘 가지려고 그래요? 권위, 권세, 권력을 가지려고. 뭘 하려고요? 정치인들 왜 자꾸 정치인이 되려고 그래요? 권력을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 막 싸우고 막 때리고 막 네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막. 왜? 그 누가 줬는데? 국민이 줬는데.
뭐 하라고요? 우리 좀 부려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국민을 섬겨달라고. 근데 사람들은요, 돈이든 권력이든 권위든 권세든 뭐든 간에 뭘 하려고 자꾸 부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위도 권위는 부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걸요, 그 역할 안 해줘. 가정이요. 자꾸 딴 얘기를 많이 한다. 어찌됐건 간에.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습니다. 어디서 또 권위가 사라졌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학교요. 물론 개 중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진짜 선생님 중에서 정말 이상한 선생님들 있었어요. 남녀공학 다니셨어요? 아니면 여자 학교 다니셨어요? 여자 학교예요. 여자 학교는 괜찮은데 저는 남자 학교 다녔거든요. 그 선생님 중에서는 어떤 좋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진짜로요, 정말 개 패듯이 진짜로 진짜 벌벌벌 떨 정도로 너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뺨이며 발차기며 뭐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요, 그때는요 그렇게 저기 하죠. 오늘날 같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맞고 그냥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뭐 체벌해서요. 물론 체벌이란 뭐예요? 또 체벌이란 것은요, 가정에서도 매는요, 잘못했니까 내 감정을 펴서 내가 너를 감정풀이하는 게 매가 아니에요. 체이슨, 그 뭐냐면요, 매는요, 매가 필요한데 왜 매가 필요하면요, 이걸 리스토어 하는 거예요. 그 동기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길로 갔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로 해서 안 됐고 이게 위급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를 들어서 그 아이가 그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그 아이가 옳은 길로 옳은 자리에 쓰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그 반드시 그 안에는요, 그 사이에는요, 반드시 신뢰,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동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이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성경에서는요, 매를 가지고 폭력하라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매를 들어서 해도 죽지 않는데 그냥 정말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네. 근데요,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게 체벌을 하다 좋은 의미로서 체벌한 선생님들도 있었죠. 근데 오늘날 무슨요, 막 이슈가 됐죠. 한국에서 뭐 체벌해가 얘가 막 어떻게 되고 하니까는요, 어떻게 됐어요? 체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체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체벌을 빼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체벌을 올바른 체벌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권위가 없어, 학교에서 권위가 없어서 세상에서요,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권위가 빠지니까요, 이게 완전히 다 난리 뒤죽 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질서에 우리는요, 들어가고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지요,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 권위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도 하나님께 주실 때, 정부에서 말할 때 우리는요, 들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코비드에 있어서 정부가 우리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말 안 들었습니까? 왜 말 안 들었어요? 왜 모였어요? 그보다 더 높은 권위가 하나님이, 말씀이 권위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권위, authority잖아요. 이 책을 쓰면요, 그거 카피라이트 누구한테 갑니까? 카피라이트, 이 글 쓴 사람, author라고 그러거든요. 작가, 저자. 근데 왜 거기다가 가냐면요, 이것을 쓴 사람의 권위가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거기서 나왔어요. authority. 그 권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요, 너희는요, 모이기를 힘쓰래요. 그래서요, 1세기 때는요, 모이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지금은 무슨 뭐 경고하고 뭐 하고 벌금하고, 당시에는요, 모이는 것이요, 죽음이었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요, 죽음이었어요. 네로가 신인데, 네로 황자가 신인데 주님을 신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한 거예요. 톱질 당하고 끓는 물에 들어가고 화형에 처하고 사자 밥에 던져지고. 왜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딱 참고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럼 살려주겠대요. 아니래요. 모이지 말래요. 모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이면요 다 들키잖아요. 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모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그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근데 모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권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제가 어떤 경우도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세워줍니다. 예. 가정, 목사, 정부.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바운더리, 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운 권위를 역행하거나 모순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올바로 따르기만 하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따르면 가정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정부 우리가 안전한 우리가 삶을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그 모든 것이 지켜. 왜? 질서. 운전하실 때 스탑 사인도 있고 파란불도 있고 빨간불도 있잖아요. 질서, 교통, 법, 규,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혼동이 되고 사람이 죽게 되고 다치게 됩니다. 스탑 사인에서는 반드시 스탑을 해야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간혹 보면요. 정신 나간 분이 있어요. 그 스탑해서 나는 이제 내 차례가 돼서 가려는데 저쪽에서 스탑 안 하고 막 달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는요.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이 질서가 필요하고요.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은 이 권위를 빼버리니까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어떤 제도를 줬다고 하나님께서요? 가정. 두 번째요? 정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성장과 건강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되지도록 뭘 주셨냐? 우리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지금 계속 서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하다 끝나겠네. 신학적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위에,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원한 My church, I will build.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 가지 제도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본이 되는 양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열하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요. 자꾸 그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만요. 그럼에도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참여와 서포트를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우리는 무엇이 됐든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Dr. M.R. 드한이라는 분이요. 어느 지역 교회,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낡은 술집 바 이렇게 된 술집을 사가지고 샀어요. 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사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거기 있던 술 바들을 다 제거하고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어두침침한 불들을 다 환하게 바꾸고 페인트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카펫 그래서 뭐 전등과 의자 카펫 등 새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완전히 새 단장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전 술집 주인이 자신이 수년 동안 기르고 있었던 늙은 앵무새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단정인데 그 앵무새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예. 이 늙은 앵무새가 지붕 높이 왜 이렇게 교회 나왔던 그래서 이렇게 썩가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왜 높은 천장 위에 왜 이렇게 나무 이렇게 됐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 썩가래에 앉아 있는 것이 패러지 남겨져 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모든 술거리가 끝마치고 이제 드디어 첫 번째 헌당 예배, 첫 주일 예배를 이제 하게 되어서요. 이제 첫 헌당 예배로 주일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예배당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자 앵무새가 소리를 지릅니다. 막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New owner, new owner. 새로운 주인이다, 새 주인이다, 새 주인, 새 주인.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어서 가운을 입은,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은요, 왜 다른 장로교나 이런 분들 찬양대로 가운을 입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운을 입은 찬양대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자 또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객석 쇼, 새로운 객석 쇼. 그러니까 이 술집이 있었잖아요, 이 새가.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new owner, 새 술집 주인이다. 그리고 가운 입고 이제 막 노래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쇼 하려는가 보다. 그래 나서 이제 이렇게 외치다 앵무새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 교회 이 회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앉아 있거든요. 그 성도들을 딱 이 회중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래된 똑같은 사람들, 오래된 똑같은 사람들. 네. 교회는요 술집을 바꿔가지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완전히 단정했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요 바뀌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물론 웃자고 한 얘기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꼭 이와 같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커지고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가득 차 있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똑같이 화내면 화내고 똑같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수 갚아줘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받은 직으로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그 생각대로 그 패턴대로 그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도대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가 보더라도 도대체 내가 구원받기 전과 내가 구원받기 전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다 정말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씻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 창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는데 뭐가 새롭게 되었냐는 것이죠. 옷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나는 옷은 새롭게 되어주고 다른 것은 교회는 다 새롭게 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내 생각은 여전히 옛 본성대로 본능대로 똑같이 그렇게 육신대로 생각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했는데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고 그토록 오래 말씀을 들었고 그토록 오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변화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분리되고 그분의 지역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 또는 목사님 뒤에서 서서 성령의 은사 선물들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위해 개발하고 사용할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11조와 그 외 헌금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후원하는데 신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날을 존중하고 지키도록 도와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역교회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성장하도록 하는 한 여러분의 삶이나 가족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한 몸으로 신실하게 주를 섬기면서 여러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내가 옛날에는요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이런 노래를 불렀다가도 내가 진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노래 대신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이런 노래 부르다가 기억나세요? 그런 남이 노래였나? 밤비 내리는 뭐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런 노래를 불렀다가 포크송 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만한 손 이렇게 뭐 가요책, 포크송 이런 가요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 사가지고 보면서 외우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국민학교 때 그거 사다가 동아리 만들고. 근데 바뀌었잖아요. 노래가 바뀌었어요. 말투가 바뀌었어요.
행동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후에. 이번 과에서 우리가 지역교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지역교회의 목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church, 뭡니까? CHURCH, 이 영어, 교회의 영어의 단어의 앞 글자만을 따서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들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30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야 되고 계속 오셔야지. 예. 안 그러면 서론만 듣고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전체적인 서론을 했고요. 다음 주에 자, 그러면 뭐라고요? church, 영어로 church의 그 앞자, 그러니까 C, 그다음에 H, 그렇죠? 그다음에 URCH 이 첫 단어를 따서 어크로스틱 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에 글자만을 따가지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음 시간에 해도 될까요? 오케이.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 이거 뭐 서론만 하다가 끝내서 왜 이거 괜히 그런 건 아니죠? 괜찮죠? 예,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본론을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예. 이럴 때 이렇게 자, 끝내줘야지. 예, 궁금증이 생기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지난번에 이어서 또 선한 사람의 그 걸음이 어떠한 걸음, 어떠한 삶인지, 특별히 오늘 저희들 지역 교회 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교회를 지지하고 한 몸을 이루며 교회 참된 의미로 또 우리가 함께 또 주를 섬길 수 있을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에게 생각에 또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한 몸으로 덧붙여지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